여러분, 오늘 주보 일면 칼럼란에 교회 사진이 하나, 공사 중인 사진이 하나 들어있죠. 2005년 봄, 저희 교회가 6월 달에 그 입단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3월 초순, 2월 말 3월 초순쯤 아마 그 장면일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으라고 사진을 정리하다가 찾은 사진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하죠. 아무렇게나 지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 설계도 어디서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집을 짓는 것과 더 중요하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설계도를 운명 또는 팔자 그런 걸 가지고 설계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주역에 의하면 성을 풀고 이름 획수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과 팔자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설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삶의 설계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건물을 짓든지 설계의 핵심 컨셉이라고 합니다.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을 때 상암동에 저기 앞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건축 재료가 많은데 외장재는 특별히 좀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커튼홀 공법으로 유리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깥에 있는 모든 빌드들이 다 커튼홀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이쁘게 교회를 짓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로 지은 것은 바깥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을, 세상을 들여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산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만난 것을 먹고 마시며 서로 담소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을 나누며 그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왕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모이면 너는 왜 좋은데 취직이 다 잘 안 되냐? 너는 왜 시집장가를 안 가냐? 너는 왜 자꾸 무슨 일을 어떻게 하냐고 자꾸 뭘 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자꾸 서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벗어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먼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조카들이,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있으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유, 우리 삼촌,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형, 우리 누나, 내 동생이 오면 뭔가 분위기가 편해지고 푸근해지는 거야. 왜? 자꾸 나눠주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의 설계들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노노의 수리편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저기 위에 한자가 어려운 한자는 없지만 그냥 한글만 읽으셔도 됩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온, 세 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 꼭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그 중에 반드시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내게 큰 배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다 구별을 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내게 큰 배움을 주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3인행면 필요하사란 이 말이 아주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주 거머리같이 악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게 좀 뭐가 있고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내게 붙어서 막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느 순간인가 아주 소리 소문도 없이 싹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관계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깨달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 가운데에 만났다 헤어지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홍역을 알았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하여간 학교에서 퇴근을 하시고 꼭 저희 집에 들러서 저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하여간 만난 것을 갖고 와가지고 저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3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그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집이 하여간 단칸방에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도 없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면 방인데 거기 방에 딱 한 칸짜리 방이에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선생님이 하여간 그 학생이 아프다고 퇴근하고 매일같이 와서 방문해서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근황을 살피고 만난 것을 먹여주고 그러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인가 하여간 남아서 학교 환경미화를 이렇게 했는데 한 2-3명 친구들이 만나서 열심히 환경미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들 고생했다. 그리고 데리고 내려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생 처음으로 그때 짜장면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음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리고 또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진간감리교회라고 저 지금 은평 뉴타운에 있는데 거기 아직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린 눈에 볼 때 이렇게 할아버지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 목사님도 하여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고 사모님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 감리교는 그 여목사제도가 없어서 그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셨는데 하여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셨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그 본보기로 삼고 있는 분이 누구냐 물으시면 저는 그 목사님을 말씀드립니다. 유증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 모교에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김홍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또 박종천 총장이라고 감신대 총장을 하시던 그분도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출신입니다. 하여간 어린 시절 쭉 이렇게 지나면서 제 기억에 담고 제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제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 삶의 첫 번째가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제 친구셨고 제 선생님이셨고 제 인생의 부모님이기도 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제게 한없는 위로를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제 인생에는 없는 듯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어린 시절 제 삶에 큰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은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과 마지막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유대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고 건조하고 그리고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1년 365일 다 샌들을 신고 삽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 늘 집 문 앞에 또는 방문 앞에 이렇게 물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바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물을 뿌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고 실내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은 자기가 발을 닦는데 씻는데 웬만한 집은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발을 꼭 씻겨줍니다. 선생님,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지금 윗사람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선생님, 내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씻지 마세요. 이렇게 가로막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세상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을 만나거든 너무 화내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진리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는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이게 세상의 진리지,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이런 세상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진리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힘 있는 분이시기에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와 반대로 사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씻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씻겨주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의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실제로 손으로 발로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다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몸으로 섬겨라, 직접 내 손으로 씻겨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고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저 석가나 또는 마호멧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철학적 종교에 머무르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던지는 실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직접 이뤄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말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운 데만 다녀서 그렇게 발이 더럽냐고. 너는 그렇게 발에 냄새가 나냐고. 넌 도대체 어딜 다녔길래 이렇게 샌들이 다 더럽게 됐냐고. 너는 도대체 샌들을 1년에 몇 켤레를 사냐고. 막 우리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손가락질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아유, 발이 많이 더럽구나. 신발이 다 떨어졌네. 하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나 손 뺐어, 나 손 씻었어, 그러면 얘기하죠. 그죠? 그 무슨 뜻입니까? 이제 끊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 말은 세상에 딛고 있던 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딛고 서는 발이 되라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셨다, 이 말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세에 머무르지 연연하지 말고 이제 섬기고 나누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다 발을 담그고 계십니까? 어디다 발을 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로 발을 씻기신 여러분들이, 씻김을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발을, 여러분 식구들의 발을, 여러분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겨주십시오.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먼지 묻고 때 묻어서 냄새나서 내 식구들의 발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실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소외받는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편들고 그를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절에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그냥 따라하는 것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깊은 사고를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선하고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고 내가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욕심도 많고 탐욕적이고 시기 질투 잘하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저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기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처럼 살아야만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중세 때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평생 지키며 살았던 한국의 성자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설계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내 손길이 그저 움켜쥐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내 욕심을 챙기는 손가락, 그런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씻어줘야 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씻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위대한 일, 큰 일, 먼 곳에 나가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후년에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종이 되는 일, 낮은 사람이 되는 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씻겨주는 일,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발을 씻겨줄 만한 대상이나 상대나 조건이나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발 씻겨주는 일을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시간이 없을 때에도, 내 기준이나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그저 주님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습니까? 뭘 따지셨습니까?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나와 너는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해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마다했던 베드로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나한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목마랐을 때 나한테 마실 물을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입을 것을 옷을 입혀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 친구가 되어 주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셨습니까? 그거는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우리 마음을 여십시오. 가장 작은 이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함께 살고 하루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식구들이 가장 적은 이입니다. 그 사람의 발부터 먼저 씻겨주세요. 그거 씻겨주지 못하고 어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나가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비결을, 진리를, 지름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복된 삶이 된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사랑을 안다고 자부하기에 우리는 큰 계획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곁에 가장 적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먼저 발을 씻겨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굳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무엇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부부간에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내 자식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내 이웃의 발을 씻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만은 내가 행했습니다라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에 우리 형제자매의 발을 온전히 씻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 섬기는 진리, 발을 씻겨주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이 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섬기며 낮아지며 사랑을 이루며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이 추석을 지나며 이 가을 가운데에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